하나님이 만지시는 마음 여덟 번째, 히브리서 12장 12, 13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만지시는 마음을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볼 텐데, 바울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빌려오면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두 가지 스포츠로 설명한단 말이죠.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싱이고 하나가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을 표시할 때 스포츠로 한다면 하나는 복싱이고 하나는 마라톤인데, 우리가 인생을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복싱과 마라톤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복싱할 때 안 맞으려면 가드를 올려야 되는데, 저도 많이 맞아봤습니다만 올라가서 링에서 많이 맞았는데 너무 지치면요 가드가 내려와요. 올라가야 맞는데 이 손을 올릴 힘이 없어요. 내 손인데 너무 이게 무슨 뭐 프로처럼 뭐 10라운드, 12라운드, 15라운드 뛰는 것도 아니고 3분씩 뛰는데, 아마추어는 3분씩 뛰거든요. 근데 1라운드 3분 뛰고 1분 쉬고 2라운드 이렇게 3분 할 때 아마추어니까 때려도 지치고 맞을 때 더 지쳐요. 근데 가드가 이렇게 올라가야 막을 텐데 내려와요.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움이에요. 또 마라톤을 달리기 할 때 마의 구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뛰다가 어느 순간 뒤어지면 숨이 가쁘고 너무 힘이 드는데 내 발인데 발을 하나 들 힘이 없는 그 상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서 들어서면 히브리 기자는 신앙생활에 그런 어려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면서 12절 보십시오. 12절에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Strengthen your feeble arms and weak knees. 지금 그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복싱할 때 가드를 올리고 그리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마라톤 할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 뛰어야 되는데 지쳤어요.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복싱 같은 거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 뭐 유명한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의 홍수환 뭐 이런 분들 있을 때, 내가 여러분 지쳐서 이 가드가 내려와서 상대방이 이 사람 피곤하니까 때리지 말아야지 이럽니까? 내려오면요, 가드가 내려오면 이때다 싶어서 더 때려요. 여러분 답답한 게 뭡니까? 막아야 되는데 못 막고 있어요. 주먹이 날라오는데 그 주먹을 맞을 힘이 없고 피할 힘이 없으니까 오는 주먹 다 맞아요. 마라톤 할 때도 내가 끝까지 뛰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뛰어야 되는데 내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다리 들 힘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쉬라고요? 아니요.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주먹 하나 들 힘이 없고 내 다리 하나 들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take a rest, 쉬어라 하지 않고 strength,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힘내, 우리끼리 힘내요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란 말이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코치들처럼 옆에 딱 서가지고 힘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까. 누가 내 손을 들듯이 내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데 힘이 내려오면 옆에서 손을 부축하여 아론과 훌이 올렸듯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다리를 끌 힘도 없는 이때 누가 내 다리를 들고 움직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실제 복싱 경기에서는 3라운드 뛸 때 저의 작전 의도 터지면 저는 1라운드 때 내가 스스로 넘어져 가지고 절대 안 일어나요. 왜? 일어나면 또 맞으니까. 근데 신앙의 경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경기는 끝까지 뛰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복싱도 정해놓은 끝까지 시합을 해야 되고 마라톤도 끝까지 뛰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지치고 어려운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 기자는 누구든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죄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께서 마라톤하고 복싱할 때 힘드니까 너 쉬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찌됐든 그 경기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2장이 시작되면서 우리 12장이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매를 맞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주님은 공격해오는 매질이나 침뱉음과 이런 것 속에서 방어할 수가 없었어요. 강제적으로 주님은 손이 묶였고 손이 내린 상태 속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채찍에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피하고 눈 깜빡거리고 손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은 피곤하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손을 올리지도 않으셨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가셨어요. 겟세마네에서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은 끝까지 기도하셨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무기력한 육체로 고통을 겪으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이 피곤함, 손이 내려질까 봐 못을 박았어요. 무릎이 꺾일까 봐 밑에 못을 박았어요. 팔을 올린 상태 속에서 팔이 아프면 내려야 되는데 팔을 내리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버렸어요. 또 십자가에서 처져가지고 찢어지지 않도록 발에다가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피곤할 수 있고 누구든지 연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또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in Christ, on the cross,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 낙심할 수 있는데 그 낙심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에요. 문제는 낙심 자체가 실패는 아닌데 낙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낙심할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따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낙심이라고 본다면, 무기력으로 본다면, 이렇게 세울 때 인 그리스도 안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내 힘으로 일어서 보려고 하는 데서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자신을 감추고 마치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양 씩씩한 척, 나는 언제나 은혜 받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밝은 모습 살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세우는 것은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편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더 편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운다는 말이 이사야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35장 3절과 4절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건 왜 그러냐면, 야, 우리 인생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더 이상 회복이 없구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니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피곤한 손을 들고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3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배경이 그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배경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핍박과 이방인들의 핍박 속에서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찾아오는 낙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낙심이 올 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예배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왜?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는 띄엄띄엄 나오고 상황에 따라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경제적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내던져진 그런 상황, 그 신앙생활을 또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테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가 가만히 있지 말고 복싱 선수가 가드를 다시 한번 들듯이, 그래서 싸우듯이, 마라톤 선수가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내어 달리듯이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잠언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잠언 4장 26절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곧은 길이란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 즉 거룩함을 향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마라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그 평평하고 그리고 곧고 그런 길을 뛰어야지, 물론 요즘은 산도 뛰고 이런 분이 있지만 정상적인 경우에 여러분 울퉁불퉁하고 거친 그 길을 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뛰면서 발을 잘못 디딜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잘못 디디면 반드시 다치게 돼 있죠. 그러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때 어떡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일어서봤자 또 소망이 없어요. 왜요? 이렇게 평평하고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거친 들 또 울퉁불퉁한 길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가 또 넘어질 거예요. 몇 번 넘어졌어요. 이게 넘어졌을 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어차피 또 넘어질 거 하고 낙심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일어서는 회복은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무슨 회복입니까? 방향의 회복이에요. 내가 뛰어야 될 그 마라톤 코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뛰어야지, 내가 뛰어야 될 길을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그쪽 길을 보니까 너무 거칠고 이렇게 하니까 딴 데를 보니까 이 뒷길은 너무너무 평평한 거예요. 그렇다고 평평한 길을 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마라톤은 그 방향이 중요해요. 그 방향이 뭡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죠. 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마라톤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마라톤은 어찌하든지 그 마지막 그 둯대를 향하여, 마지막 그 꼬린 지점을 향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야 돼요. 마라톤은 뛰다가 내가 더 편한 길로 내가 선택하여 갈 수도 없고, 마라톤 뛰다가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마라톤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은 더 깊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회복은 더 깊은 자리, 거룩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더 길을 넓혀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우리가 잘 달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또 험하고 한 그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13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저는 다리가 나와요. 레임. 무슨 말일까요? 마치 다리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지금 길을 간다고 할 때 이렇게 평평하고 좋은 길을 가도 불안정한데,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울퉁불퉁하고 거친 길을 간다는 것은 100%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뛸 때 여건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뛸 수밖에 없는, 이 거칠고 힘들고 또 울퉁불퉁한 길을 우리는 마라톤으로 뛸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왜 길은 이렇게 울퉁불퉁해, 왜 길은 이렇게 고르지 못해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들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무엇일까요? 성화죠. 회복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길을 평평하게 만들지 않고 비록 거친 들이지만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100%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마치 신앙이 다리를 저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순종함을 배워나가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회복의 반대는 낙심인데, 여러분, 낙심은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진 걸 낙심이라고 본다면 반드시 넘어질 텐데, 넘어져서 우리가 주저앉은 상태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고 그래서 일어나봤자 또 넘어질 텐데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우리가 그 거칠고 험한 길을 뛰는 법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점점 더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저는 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열왕기상 말씀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여호와와 그리고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이 머뭇거린단 말이 다리를 전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대교인도 아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계속 핑계대고 있는 것은 길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게 하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책 펴놓고 앉아가지고 1번 2번 푸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넘어지고 일어선데 또 넘어지고 그 넘어지면서도 그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평탄함과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먹을 복싱할 때 가드를 내리고 더 터지면서 마라톤 하는데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으면서도 가야 하고 그 게임을 끝까지 마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리처럼 불완전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길을 선택하여서 평안한 길로 가려 하고, 그 평안한 길로 가려 하는 것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8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감정의 위로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그리고 치유하세요. 회복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넘어지고 우리가 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다 마쳤을 때, 마라톤의 그 길고 긴 신앙의 마라톤을 다 마쳤을 때, 그리고 신앙의 복싱을 통하여 얼굴이 그 로키 원처럼 퉁퉁 부어가지고 막 얼굴이 막 내 얼굴이 아닌 상태인 것 같지만 그 게임이 끝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싱이 다 끝났는데 얼굴이 깨끗하고 온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주님을 닮을 수 없어요. 주님은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찔려가지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얼굴이 배우나 탤런트처럼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햇빛이 내리쬐을 때 여기 선크림 바르고 뽀얗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얼굴이 피로 말미암아 범벅이 되고 얼굴이 부을 수도 있고 또 막 피가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막 온몸이 아마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복싱 경기를 마쳤을 때, 마라톤 마쳤을 때, 남들은 내 형체를 못 알아보고 남들은 우리를 보고 흉측하게 여기겠지만 나와 똑같은 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